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쪽,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성령님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믿어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뿌리내리는 그런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생활하여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며 나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품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을 바라보고 물어봅시다. 요즘 무엇을 하고 사십니까? 요즘 뭐 하고 사십니까? 대답도 좀 해보세요. 뭐 하고 사세요? 네? 뭐 하고 사세요? 뭐 하고 사세요? 신성주 집사님 뭐 하고 사세요 요즘? 일하고 사. 한 번 더 물어봐요.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그거 왜 하냐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죠? 그죠? 뭔가를 하면 살아가. 그리고 뭔가 하는 거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중고등 아이들 유스목양 설교를 해요. 매월 첫째 주마다. 가끔 물어봐요. 너희들 공부 왜 하니?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왜 가려고 그러는데 좋은 직장 가려고요. 좋은 직장 왜 가려고? 돈 잘 벌려고요. 돈 잘 벌어서 뭐하게? 뭐 좋은 집사가 잘 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죽죠. 그 다음엔 끝이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지향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설정된 방향은 분명히 천국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천국을 향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천국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무리 그것이 여러분이 좋고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지라도 그것이 천국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용기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헛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를 하는 것이.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쌍둥이 이야기 나와요. 누구죠? 예? 누구 얘기요? 에서와 야곱 얘기입니다.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근데 아마 시간차도 없어요. 발목을 잡고 나와. 동생 야곱이 형 쌍둥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시간차도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동생인 것이 늘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형이 돼야 될 텐데,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될 텐데,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 쌍둥이 에서가 산에 사냥하러 갔을 때 평상시처럼 이 시간쯤이면 올 시간 됐다, 돌아올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팥죽을 끓입니다. 팥죽. 동짓날이라서 팥죽 끓인 것이 아니라 형을 유혹하기 위해서 팥죽을 끓인 거예요. 마치 예상대로 형 에서가 돌아왔고, 에서는 하루 종일 들에서 사냥하다 돌아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배가 고픈 때에 이 팥죽을 끓인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니 시장기가 더 통했겠죠. 야! 야곱아! 이렇게 맛있는 팥죽 끓이냐? 그건 안 그렇다고. 난 너무나 배가 고프다. 근데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어 모르지만 아마 전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줬었는데 오늘은 동생이 달랐어요. 태도가 달라요. 형, 맨입에 줄 수 없어. 이 먹고 싶어? 그럼 오늘부터 내가 형하자. 장자의 명분을 주라. 이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 팥죽하고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서는 그래 알았어. 그까짓 거 누가 형은 뭐 어쩌냐? 어차피 너하고 나는 쌍둥이인데, 어차피 너랑 난 쌍둥이인데 뭐 누가 형은 무슨 소용이 있어? 알아서 오늘부터 네가 형해. 장자의 명분을 주었고 팥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야곱은 형이 가졌던 장자의 명분을 원했고, 에서는 지금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끓이는 팥죽을 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요.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 갖기를 원하며 사는 사람, 에서처럼 팥죽을 얻기를 원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은 팥죽을 원하는 분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전말을 잘 알고 있어요. 저 뒤에서 히브리서 12장 15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에서 그 어떤 행동,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내준 에서의 행동을 망령된 짓이다. 망령됐다는 말은 뭡니까? 정신 나간 짓이다,
미친 짓이다. 팥죽 한 그릇 받고 장자의 명분을 내주는 그런 행위는 미친 짓이다. 정신 나간 사람의 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현대인들은 그 에서처럼 팥죽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원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목양교회 담임 목사로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원하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람을 갖습니다. 팥죽이 아닌 장자의 명분을 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장자의 명분을 원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원해야 한다. 자, 야곱이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팥죽을 달라는 쌍둥이 형 에서에게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팠던 에서는 야곱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여서 팥죽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럼 야곱이 원했던 장자의 명분이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우리 오명 집사님 몇째 딸이시죠? 에? 셋째 딸. 셋째 딸은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셋째 딸로 나오고 싶어서 셋째 딸로 나오셨나요? 에? 나 셋째 딸로 저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 원해서 셋째 딸로 나왔어요? 아니. 그럼 어머니께서 셋째 딸 낳고 싶어서 셋째 딸로 낳아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안에 태어나든지 또는 남자로 태어나든지 여자로 태어나든지 또는 몇째로 태어나든지 이건 우리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지로 태어나고 싶어서 마지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막내로 태어나고 싶어서 막내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입니다. 우리 오명 집사님이 셋째 딸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주관적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나고 에서가 마지로 태어난 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에서가 마지로 나오게 하고 야곱을 동생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주관적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야곱이 팥죽을 주고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원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장자의 명분, 장자의 특권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그가 사모하며 원했다는 것이죠. 그럼 에서가 상대적으로 원했던 팥죽은 뭡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사람이 만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놨다.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것을 포기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것,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땅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과감하게 땅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어디 걸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의 진한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인 걸 믿는다면,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을 믿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계속 사모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가 말하며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거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사람들로 말미암아 얻을 것, 여기에는 관심이 많고 집착해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너무나 관심이 없다.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또 물어요. 여러분, 2019년 1월 첫 주일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예? 자신 있게 크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택을 잘하자고 그랬어요. 세 가지 선택하자고 그랬죠. 첫째 무슨 선택? 전도를 선택하죠. 두 번째 주일 성수를 선택하죠. 세 번째 온전한 10조. 근데 이 전도,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전도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 참 우리가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오늘도 아마 다른 일로 여러분 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오늘 여기 마땅히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터인데 누군가 불러서 어떤 일이 있어서 여기 나오지 못하고 그걸로 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전도하는 일을 1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우리가 바쁜 시간 가운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물질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10일 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전도는 단순한 전도 아니고, 주일 성수는 단순한 주일 성수 아니고, 온전히 10조는 단순히 11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겠다,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받으며 살겠다, 그 소원을 갖고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것 갖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명예에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런 의미로서 전도와 주일 성수와 11조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선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팥죽을 포기하고 정성껏 땀 흘려가면서 정성껏 끓인 팥죽을 내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제의 복을 받기를 원했던 야곱 같은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소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팥죽을 내려놓고 하나님 준 장자권을 붙잡는, 사람이 주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붙잡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에서처럼 썩어질 땅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야곱처럼 땅의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이 팥죽을 내놓고 장자권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원하는 그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따릅니다. 영원한 것을 소원하자. 자, 야곱이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하고 배가 고파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팥죽을 달라는데 안 줘. 장자의 명분을 줘야 주겠다. 알았어, 바꾸자. 그래, 장자의 명분을 내주고 팥죽과 떡을 받아 먹었어요. 배불렀어요. 줄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어요. 배가 부른 만족감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배부림의 만족과 이 팥죽의 아름 입맛이 얼마나 갔을까요? 1년 동안 그랬을까요?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 내주고 먹은 팥죽이 한 일주일 동안 그 배를 부르게 했을까요? 그 포만감이 한 열흘 갔을까요? 불과 너댓 시간, 불과 너댓 시간 지나가니까 다시 배도 고프고 다시 허기지고 그 팥죽의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받고 내준 장자의 명분은 그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예? 팥죽 한 그릇의 유효기간은 한 너댓 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장자의 명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에서는 유효기간 3-4시간짜리 이걸 받고 영원한 유효기간인 장자권을 내주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만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미안합니다. 옆 사람 눈 쳐다보고 한번 당신은 어떠십니까? 응? 오늘 우리가 이 에서 이런 삶을 보면서 일시적이며 즉흥적인 것을 위해 산 삶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팥죽은 일시적이며 즉흥적인 것이었어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참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이며 즉흥적인 것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사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든지 급하게 서두르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지금 좋으면 돼. 그렇게 살다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일확천금을 얻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 또 뒷일을 생각하자고 부담 없이 즉흥적인 쾌락에 빠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두 에서처럼 후회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 뉴스에서 계속 떠드는 뉴스가 뭡니까?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일탈 행위가 나왔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지명도도 높아요. 근데 그 인지도, 그 돈 갖고 잘못된 짓들을 했어요. 그때는 좋았겠지. 그 유명세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런 행위할 때는 좋았겠죠. 기뻤겠죠. 쾌락이 있었겠죠. 향락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그것 때문에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이 와르르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오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만 생각하고 판단을 결정하고 행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보다 영원이라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에 얽매여 살지 말고, 오늘에 집착해 살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말로는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이 천국에 대한 비전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오늘의 당장 급급해서 쫓겨다니며 밀려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 가는 걸 믿는다면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결혼식 준비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특별해요.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우리도 옛날에 결혼식을 신부집 마당에서 결혼식 했잖아요. 신부집. 신랑집에서 와가지고 신랑이 신랑집에서 조랑말 타고 와서 신부집에 와서 결혼식 하러 가는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도 비슷했어요. 우리하고 이스라엘 문화가 비슷한 게 많아요. 신부집에서 결혼식 하는데 문제는 그 신랑이 몇 시에 도착할지 모른다는 거죠. 신랑이 집에서 나와서 자기 집에 나서 신부집에 가는데 곧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저기 이 마을 저 마을, 나 저 건너 마을에 최진사 때 셋째 딸한테 장가갑니다. 여기 가서 말하고, 저희가 동네 다니면서 말하고 축하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 이 신부집에 몇 시에 도착할지 모르는 거예요. 일찍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은 늘 늦게, 아주 해가 떨어진 밤, 초저녁 밤 됐을 때 도착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니까 졸고 있었다. 10명의 처녀들이 졸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와서 깜깜하니까 등불을 켜고 가야 되는데 지혜로웠던 5 처녀는 등잔에다가 기름을 넣고 별도로 여벌의 기름을 준비해 놨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잔에만 기름을 채웠어요. 근데 이 등잔불을 켜고 있다가 다 꺼져버려요. 기름이 다 달아버렸어요. 신랑이 왔다 할 때 등잔에 기름이 다 돼서 불을 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병원에 따로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좀 나눠달라.
나 등잔에 기름 다 떨어서 기름 나눠서 그랬더니 아니야, 이 기름 너한테 주면 나도 모자랐어요. 잔치가 끝나기 전에 기름이 떨어서 불 꺼질 수 있으니까 안 돼. 너 기름집가 사갖고 와. 그래서 5명의 미련한 사람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결혼식이 시작되고 결혼식 무장의 문을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못 닫아요. 이 지혜롭다는 것과 미련하다는 그 분별의 차이가 뭡니까? 한 가지예요. 뭐죠? 앞날을 준비했느냐. 준비성에서 준비성. 등잔에만 준비해도 혹시 신랑이 늦게 온다든지, 아니면 신랑이 와서 결혼식 할 때 결혼식이 늦어져서 아주 내일 새벽 이제 밤샘을 하게 되면 이 기름이 등잔에 기름이 모자랄 수 있어. 그래서 별도로 여분의 기름을 준다는, 그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사모해야 됩니다. 앞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현실의 삶에 묶여 끌려갔는지 밀려 떠밀려가는 삶이 되지 말고, 즉흥적이며 일시적에서 이런 삶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앞날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장례식에서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자주 해요. 따라합시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야 된다. 한 번 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야 한다. 자, 옆 사람 물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갈 수 있나요? 자, 한마디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내가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간다는 말은 뭡니까? 천국.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말하면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뭘? 다 죽도록. 우리가 죽도록 다 정해져 있는데 안 죽을 것처럼 오늘만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을 인정한다면 천국 갈 걸 예비하며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당장, 지금 당장 말고 팥죽만 찾아다니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늘 장자권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오늘 야고보가 에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겁니다. 일시적이며 즉흥적이며 이 현세적인 것에 집착하는 삶이 되지 말고 미래적이며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현실에 집착된 삶이 아니라 그 영원, 그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에서 받을 것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요구되는 희생과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일시적이며 즉흥적인 것을 구하는 삶이 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삼하며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제 오늘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 또 한 가지 세 번째,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다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섬기기를 사모하자. 구약시대 장자에게는 세 가지 특권이 있었어요. 장자에게는 세 가지 특권이 있어요. 첫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상속받는데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받아요. 상속의 특혜. 두 번째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그 부모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대신 부모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집안의 모든 제사를 대신하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 일을 장자에게만 준 특권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 이 세 가지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봅시다. 뭐 지금 이때가 언제지?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장자권 팥죽한 거로서 장자권 팔고 살 때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몇 살쯤인지. 그러나 10대 후반쯤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저들이 쌍둥이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예? 그게 말씀하세요. 알 거예요. 그 쌍둥이 중에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러면 야곱과 에서 자기네끼리 팥죽 주고 장자의 물건을 주고받고 팔고 사고 했다고 칩시다. 지들끼리 계약을 해서.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걸 인정해 줄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주서 상속을 받을 때 내가 야곱이만 내가 형한테 장정을 이미 받았어요 하고 내가 재산 유산 더 많이 가져야 되겠어 할 때 그 가족들 친척들 동네 사람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너희들 어릴 때부터 봐서 넌 동생이었잖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또 무슨 대소사 집안일이 있어서 집안을 대표 나갈 때 만약에 예서를 제출하고 야곱은 내가 장자명은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면 다른 사람 인정하겠습니까? 그따위 소리 하면 너만 동생이잖아. 예서가 형이지 왜 네가 나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장자권을 갖기를 원했던 것은 장자가 받는 유산 상속의 특혜를 원해서도 아니고 부모님을 대신하는 권한 대항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특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특권을 삼았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터치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면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 야곱이 장자권을 갖길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자의 특권을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에서가 팥죽 받고 장자의 명을 내준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아주 쉽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서 내주었다. 에서처럼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곱처럼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한 번 더 옆 사람 당신 어느 편이세요? 물어보십시다.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지금까지 에서처럼 그런 가치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교회 예배드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시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느라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며 가장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야곱처럼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가천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했던지 아들 100살에 하나님의 기적을 얻은 아들도 제물로 드릴 정도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을 버리고 바다로 나섰다가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 미국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지식도 쌓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도 얻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물질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능력도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왜 당신이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왜 당신이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하면 돈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큰 소리 집에 살고 싶으니까 나를 성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일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으면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일에 영향력 있는 사람 되어야 되겠으니 영향력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달라는데 거절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달라고 할 때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네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내가 줄 수 없겠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아멘 합시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제사장직 장자의 명목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과감하게 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더 잘 섬기는 일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 땅의 것을 내가 숙에서 이룬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5편 18절 20절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해서
장자권을 구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의 나머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서는 이 팥죽받고 장자권 받고 팥죽받고 이 장자권을 내준 이 일을 후회합니다. 이 일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후회했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기자는 그를 망령된 자. 정확히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돼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보세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서로 주의해보라. 서로 도와주라.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그 일은 왜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일입니까? 그 일이 영원한 것이 되는 일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요즘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상관없고 영원한 것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아무리 좋아도 내려놓고 포기하는 용기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팥죽을 포기하고 장자권을 소원하는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